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삼직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서밋 대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증인의 절대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10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먹었던 하나님의 언약 말씀, 여러분 한 주간에 먹었던 말씀 잘 씹고 소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밥 먹잖아요. 우리 또 맛있는 것들도 가끔 먹잖아요. 또 젊은이들은 많은 음료수 많이 마시죠. 안 마시고 살아도 되는데 많이 마셔요. 우리 세상에 맛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거는 서론 인생이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매일 받아먹고 씹고 소화시키고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사람 살려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11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7대접 심판 전에 중간에 이렇게 막간 장면들이 11장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장을 보니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를 했냐면 그냥 들었어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사명과 미션, 요한이 해야 될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 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뭐 하러 옵니까? 그렇잖아요? 학생들도요, 자기 클래스를 들으면서 선생님이나 또 교수의 그것을 배우면서 그게 나의 것으로 돼야지 그게 결국 나의 지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점검하는 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학교 같으면 여러분 우리 시험 떨어지면은 유급해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험도 없고요, 유급도 없고요, 항상 그냥 은혜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기적으로 한 달마다 만약에 시험 떨어지면은 여러분 은혜 없고 하나님 응답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종교죠.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종교 생활하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벌어고, 그렇게 안 하면 재앙 피할 수 없고. 여러분 왜 이슬람들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죠? 우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자신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몸을 정결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절에 가죠? 108배를 지내죠? 곧 있으면 한국은 추석이잖아요, 이번 주가.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집안에 가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참, 하나님 은혜지. 은혜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저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았으니까, 야, 내가 만약에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고 속고, 사람 소리에 또 흔들리고, 또 혼자 생각에 빠지고. 말씀이 있으니까요, 순간순간 바로 딱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자꾸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듣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이드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힘과 능력이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주간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참 이번 주간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된 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쓰는 너무 셀피시한 인간인데 다른 영혼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불쌍한 영혼을 놓고 자기 친구인데 이 기도 제목을 주는데 얼마나 또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이 영혼은 분명히 이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들은 지가 한 3일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그 영혼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 불쌍한 영혼이래 가지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죄와 사단에 묶여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간다는 자체가 너무 복된 겁니다. 정말로 저는요, 전도를 가장 싫어했던 기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전도와 상관없었던 그냥 살았던 교인. 복음을 깨달으니까 가장 먼저 제 눈이 어디로 바뀌냐면 영혼들에게 바뀌어요. 복음 모르는 내 가족들, 복음 모르는 내 친구들, 그리고 누가 나한테 기도 대상자를 주면은 얼마나 그 영혼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정말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셀피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수준이 안 되면요, 저는 절대 친구 안 사귀입니다. 그런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한 주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대상을, 그 전도 대상자를 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이 시대에 달라스에 부르시는지 그 절대 목표를 알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그거 하는 겁니다. 내 액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혼자 막 들뜬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인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오늘 또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라는 말씀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은요, 말씀을 멸시해요. 세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 근데 그 뒤에 그 모든 말씀을 멸시하게 만드는 문화, 교육, 정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거를 조장하고 영향을 주는, 이끌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운명사주팔자에 완전 묶여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풍조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이런,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육신적인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해가요. 배운 대로. 그냥 이거 해야지. 우리 가족이 그랬으니까. 우리 지역이 그랬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패션 따라, 라이프 스타일 따라. 근데 뭘 모르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거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모든 사람의 귀와 마음과 눈을 막아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하도록 만들어요. 그 영의 흐름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 렘넌트들은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 세상에 그 현장의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노아 시대. 아무도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참을성이 정말 깊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요. 120년 동안을 아라랏산,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 지금도 있는 산이에요.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홍수 심판이 온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 노아 드디어 노망 났구나, 미쳤구나. 그리고 노아 가족 8명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120년. 근데 하나님은요, 지으실 수 있었는데 기다리신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거니까. 우리가 찬양 들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심판의 멸망이 오는데 반드시 성취된다란 말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근데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문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문은 하나밖에 없고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데 그 이후에 문 두드려봤자 끝난 거예요. 기차 떠나서 두드려봤자 소용없어요. 달려가면서 세워달라고 해서 안 세워져요. 비행기가 문 닫히면 안 열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닫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뭐하냐? 베드로후서 보니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오로지 육신적인 세상 풍조. 근데 어느 날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왜 멸망했냐? 말씀을 멸시해서 멸망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거 있는 것 같죠? 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어느 날 들이닥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냐?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자, 강대국들, 여러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든 강대국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다 랩넌트들이 있었어요. 애굽. 지금도 피라미드는 이 시대의 과학으로도 도대체 왜 지어졌는지를 100% 밝히지 못해요. 그때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요셉, 모세. 그 어마어마한 문명을 지었던 애굽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하나님은 모세 노인 한 명을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회해 주셨어요. 한 명도 듣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놓고 또 쫓아갔어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애굽까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두 눈을 뽑고 끌고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새 친구. 그 이후에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벨사살 왕 때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여자 렘넌트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생명 걸어버린 여자 렘넌트. 어마어마한 렘넌트들이 시대 강대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거기에 다 있었어요. 증인으로. 그리고 말씀을 대언했어요. 말씀을 전달했다니까요. 근데 듣질 않아요. 페르시아 어떻게 됐냐? 망했다니까요. 지금 계속 전 세계 문제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죠? 이란.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대국의 문화와 문명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 않는지 몰라요. 바벨론이 어디죠? 이라크. 지금 다 전 세계에 문제 일으킨 나라들이잖아요. 그리스는 어떻게 됐죠? 로마 어떻게 됐죠?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정치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가 그리스 로마예요. 미국이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와 12명의 어부였던 사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뭐가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왜 예수를 믿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우습게 보였어요. 복음이 우습게 보였어요. 저 어부들이 선하는 게 무슨 믿을 만한 거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 철학에 빠진 거예요. 필라소피. 필레오와 소피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친 거. 필레오는 사랑이잖아요. 소피아는 위즈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에 빠졌냐. 이 지혜로운 것이 진리라는 걸 알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공부한 거예요. 철학의 뿌리. 근데 그리스 문화가 무슨 문화죠? 싹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 우상 문화.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중에 하나, 그리스 로마 시대. 어떻게 망했죠, 로마? 초대교회 복음을 안 받고 핍박하고 죽이고 수많은 순교자를 냈는데 결국은 외부의 발베리안들이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내부에서는 부패 타락, 완전 성적으로 문란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들, 노예까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을 했는데 완전 망해버렸어요. 1000년을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지금도 로마에 관한 시리즈 이런 다큐멘터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대단했던 로마.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근데 이 시대마다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했던 증인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강대국 미국에 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이 청교도들이 와서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크리스찬 문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땅은 영지주의와 이상한 신비주의를 믿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은 나라예요. 청교도들은 소수고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워싱턴에 딱 가면은 9층에 프리메이슨 그 탑이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잖아요. 렘넌트들 데리고.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 이상한 영적인 거 사실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내려왔던 사단의 영인 문화에 완전 심취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돈, 그리고 만든 탑, 그리고 이 워싱턴 지은 거 싹 다 그들이 원하는 신비주의적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모르다 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냐? 사단이 주는 힘으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불신자여서 악령 충만 받든지, 안 그러면은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돼요. 그거 아니고선요 절대 이 강대국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명의 요셉이 딱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바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다. 너가 전 애굽을 다스려라. 국무총리였는데 왕이었잖아요, 사실. 뭐라고 말했냐, 바로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요셉의 말이 아니고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리라. 이 정도 건설을 줬다니까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죠? 60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어요. 두 나라가 지나가는데 안 바뀌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한 명만 있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전 세계 초강대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초강대국들을 합쳐도 미국보다 강하지 못해요. 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7명의 렘넌트들이 감동을 했던 여호와의 신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번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이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 참 많이 느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복음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제 인생을 쫙 보면요, 딱 그 시기가 있었어요. 꾸준히 1년 동안 저에게 복음 전해줬던 선교사, 주위에 계속해서 복음 듣도록 도왔던 많은 전도자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처럼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는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보내시는 천사도 있어요. 사자, 메신저. 여러분이 복음 듣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속지 않도록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선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부모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지금 우리 자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자녀의 영을 바꾸시고 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시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저도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해. 아유, 나는 더 했는데, 나는 복음도 없었는데, 나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그래서 흑암 꺾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7명의 렘넌트 때문에 강대국의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강대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7명의 렘넌트들의 예언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았던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애굽을 들여써가지고 노예로 만든 겁니다. 또 정신 못 차니까 바벨론 들여써가지고 완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우상 민족에게 당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수많은 잡신들과 귀신들을 숭배하는 저 강대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직의 백성들을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드십니까? 그게 선지자들의 울음이 담긴 선지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들을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지서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멸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는 사자굴 얘기인 줄 알죠?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냐?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와 네 왕과 멸망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이 똑같이 봤던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을 기록한 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봤냐? 네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망하는 것을 미리 봤어요.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고 그 나라들이 그대로 나왔고 그 왕들이 그대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강대국의 모습.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잘 되는 거, 사람들 잘 되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북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솔로몬의 실수로 완전 나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싹 다 강대국 주위에 있던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왜냐? 정치적인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주 데려야 돼요. 이 나라 공주 데려오고 저 나라 공주 데려오고 북쪽에 있는 모든 한 명도 예외 없이 왕들이요, 전부 다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북쪽은 모든 주위에 있던 나라들의 신이 딱 와 있었어요. 신당을 만든 겁니다. 그 공주들이 와가지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예요? 아합, 그리고 왕비 이세벨. 근데 희한하죠. 그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은요,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 한 명을 국내 대신으로 딱 세워놨어요. 신기하죠.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요, 산업인들과 중직자를 현장에 딱 세워놓으세요. 남유다는 어땠냐? 그나마 다윗의 후예들이어서 4명의 성군이 있었어요. 다윗, 그리고 말씀 개혁을 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 4왕 빼놓고는요, 전부 다 똑같은 우상 숭배와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받아요. 서기 BC 722년에. 남쪽은 좀 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은혜 주셔서, 그리고 4명의 성군이 있어서 좀 뒤늦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BC 586년에. 근데 둘 다 똑같아요. 그 성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요, 55년을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언약을 붙잡았던 왕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12살의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나이가 들고 어린데 왕이 올라갑니다. 너무 일찍 성공을 맛보고 왕자의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언약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돈과 명예와 능력이 딱 12살 때 임하니까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 돼요. 므낫세 왕이요, 아버지의 했던 모든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전 북쪽에 있었던 그 강대국들의 우상을 싹 다 나라 전체에 심어버려요. 그래서 뭐하냐?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까지 지내게 만들어요.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에 잡혀갔어요. 질질 끌려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참 미안하죠. 언약 붙잡은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페르시아 잡혀가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남은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요. 55년 동안.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한 명의 사람 때문에요, 후대가 망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의 왕은 두 눈 뽑혀서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치유자로 쓰게 하시는데, 자꾸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속으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포로, 노예, 속국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는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는 자는 치유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절대 살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 때 어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자랑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속된 메시아 오셨는데 죽여버렸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계속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 두시고 말씀 주시는데. 왜? 마음이 이미 잡혀버렸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세와 이 이득이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받질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을 때 왜 천주교가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고 핍박한지 아세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이 요한 낙스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현장에 평신도들이 살아나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이 뺏기니까 핍박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딱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시대 다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말씀과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가장 핍박합니다. 교권을 갖고 가장 핍박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사도 요한에게 오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도 요한에게 미션과 약속이 딱 주어졌어요. 오늘 뭐라고 1절에 말하죠?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자를 갖고, 줄을 갖고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을 하래요. 이게 에스겔과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easuring rod. 그러니까 재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강대국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안 받고 너희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해놓은 현장과 성전과 말씀, 성도들은 보호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걸 누구 보러 하래요? 요한에게. 여러분,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말씀 못 듣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죽는 것 같은데, 노예로 갔는데, 포로가 됐는데, 속국이 됐는데, 실패하고 망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절대 건들 수 없다라고 그거를 측량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단은 뭐죠? 성도들의 예배, 성도들의 기도.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받은 미션은 뭐냐?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제단에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걸 갖고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안 하는데 쓸데없는 말에 자꾸 속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속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내면의 소리. 불신자들은 계속 내면 소리 들으라고 하잖아요. 명상, 초월명상. 우리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거를 측량하세요. 매주 측량하세요. 내 예배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내 예배 시간, 정시기도 시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 이 시간들을 측량하는 겁니다. 내 현장을 측량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예배 승리하는 미션, 기도 승리하는 미션,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미션. 여러분, 그래서 빨리 말씀 편집, 기도 설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희한하죠.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에는 항상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놓치는 순간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의 뜰은 놔두라고 말해요. 왜? 마지막 때는 더 이상 문이 안 열리는데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해요.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핍박을 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현장이잖아요.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죽이는 로마. 근데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두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260일 동안 두라고 말해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그리고 42달이에요. 다니엘에,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또 나중에 12장에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나와요.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냐? 말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재림 기간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두래요. 그러면서 두 증인을 갑자기 끄집어내십니다. 3, 4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들이 베옷을 입고. 구약의 베옷은 뭐냐면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딱 갖추는 겁니다. 증인들이. 그래서 뭐라냐? 전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있는데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핍박이 올 때 더 강해집니다. 교회는 핍박이 왔던 시기 때마다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계속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가 뭡니까? 이 두 증인 갖고 또 수많은 신학자들 누굴까 말해. 엘리사일까? 엘리야일까? 예수님 변화산에 섰던 모세일까? 구약에는 누구냐면은 성전을 회복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 증인으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세요. 근데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한 거냐 말세 때? 교회와 증인들을 말한 거예요. 숫자 둘은 왜냐? 여러분, 증인은 원래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표현을 하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감람나무라고 말해요. 감람나무가 영어로 뭐죠? Olive tree. 여러분 집에 기름, 올리브유 기름 있으시죠? 카놀라는 별로 안 좋고 올리브유는 좀 더 비싸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과 이런 주위에 있는 이슬람 중동 지방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예요. 감람나무는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을 배출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감람나무 하면요, 풍요와 열매와 그리고 이 치유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구약에 보면 내 감람나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복음을 붙잡고 전도자로 살아가면요,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치유하고 열매를 맺어요. 말세 때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마치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가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치유해요. 사람을 살립니다.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결핍이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의 메마름과 영적인 것들을 다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접붙여졌지만 감람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접붙인 원래 우상 숭배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람나무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촛대는 뭐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미션을 주시는 것을 오늘 두 증인의 권세로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핍박 옵니다. 어려운 일 옵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 그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권세로 딱 지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진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 사람도 아직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니까.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강대국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여러분의 억울한 거, 여러분의 힘든 거 하나님 아십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미션,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성취될 말씀의 증인들의 권세를 오늘 붙잡고 현장으로 가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신 증거와 권세를 설명하면서 두 증인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했죠? 3년 반 동안 가뭄, 하늘의 문을 닫았다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갈멜살 사건 아시죠? 이 모세에게 주셨던 증거가 뭐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임하게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권세.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백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처럼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저는 이번 주도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수준, 절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세우셨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불신자 사람들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 목회자 선교사니까요.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있는 브리지, 다리가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여러분 그 사람이 급한 시간에 교회 못 오고 목사를 못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니까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정말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 현장에 나 아니면 이 사람들 답이 없다. 이 사람들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대사예요. 산업인인 것 같은데 대사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 부부분들 여러분 진짜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와 교회와 전도운동의 보호자, 식주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업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치인이었는데 가장 악한 왕,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근데 100명의 선지생도들을 두 구를 나눠서 숨겼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제자. 누구였죠? 오바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들 아니라니까요. 평신도들이 가장 큰 응답 받았어요. 다윗 왕이었는데 실제는 증인, 대사.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왕,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산업인, 그러한 교수, 그러한 현장의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세예요. 초대교회에게 전달해 준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현장 정복하는 권세. 답.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현장의 흑암 안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원색 복음 돼야 돼요. 사단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섞인 복음인지 희미한 복음인지 들은 복음인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통해 들은 복음이 아니라 매주 김성진 목사를 통해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그래야 흑암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 이 배경과 권세, 보호자의 축복,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미션. 이거 아니고는 현장 정보 안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권세. 오늘 3, 4절에 말하잖아요.
어디 있어도 어떤 현장에서도 순례자처럼 임마누엘의 비밀을 24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들.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의 증인들과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붙잡았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리는 기도를 가졌던 사람들 24. 내년 우리 전도운동의 주제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올해 거 플러스 24. 응답의 현장에 24.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야 될 것. 순례자의 기도. 언약의 여정의 기도. 필그림을 가는데 그 필그림에 우린 순례자들, 잠시 가는 나그네들. 거기에 누려야 될 24 기도.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현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 돼요. 3초월의 배경의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237 빛을 임하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니까요. 내 지금 육신의 모양 그 수준 꼬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237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거다. 그 언약 붙잡는 기도를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기도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 증인,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베드로와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와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감히 잡신이, 어디 감히 흑암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의 절대 미션과 절대 여정. 이게 성경 초대 신약 그 이후의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붙잡았던 증인들.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이 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237의 언약. 여러분 한 명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 명 때문에 가문 가정을 통해서 세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발 그 꿈 좀 꾸세요. 망하고 없어질 아메리칸 주림 꿈꾸고 겨우 집 하나 사고 겨우 좋은 잡 찾고 노후에 겨우 좀 편안하게 살고 그러신 분 없길 축복합니다. 불쌍한 서러운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237의 세계복음화를 꿈꾸다 언약 전달하고 가는 최고의 인생 돼야 돼요. 집이 없어도. 집 없을 수 있잖아요 평생. 그렇죠? 뭐 되게 슬픕니까? 집 되게 좋은 거 있으면 행복합니까? 메인테너스 돈만 많이 들어가지. 조금 넓다 뿐이지. 안 그래요? 그 큰 집에 아무도 안 와. 아무 사람 살릴 수도 없어. 자기만 자랑하고 살아.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게 부자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 돼야 돼요? 언약의 여정에 있었던 절대 여정을 갔던 전도자들의 인생. 그게 여러분의 권세예요. 마지막 오늘 계시록 11장 5절에 대적에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 심판, 절대 승리가 여러분의 권세고 배경입니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어려운 핍박 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권세입니다. 전도자로 당당하게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영혼과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시고 증인으로 서는 두 증인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이상한 거 하다가 망할 거 하다가 세상에 육신적인 거 바라보다가 그냥 웨이스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사도 요한이 받고 사도 요한이 붙잡았던 우리에게 주신 두 증인의 이 시대의 그 권세를 붙잡고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두 증인에게 주신 그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